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안가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이 이제 그 가뭄을 피해서 이제 형제들이 다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내가 형들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던 동생입니다라고 그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그 형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자기를 상인들에게 팔았고, 또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됐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자기 인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쁜 일들,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의 원인이 되는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였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이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부터 건져줘야 되는, 구원해 주셔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죽음의 위협 앞에 섰던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또 감옥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술관원에게 자신의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누리는 모든 행복,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에 견딜 수 있고, 내가 지금 그 결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팔았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그 가족들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나빠하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 여러분 그냥 형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하찮은 재산 때문에 형제가 두 번 다시 안 보는, 또 어떨 때는 정말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마음을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원칙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내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이 7번 또 70번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면요. 7번이라는 표현은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가인이 내가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아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자, 7번의 말씀은 거기서 처음 시작됐어요. 그런데 70번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비롯됐느냐? 가인의 손자 라멕이 처음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는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를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면서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지만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나를 해치는 사람은 70배의 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 가인은 7배고 나는 70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가인보다 내가 더 특별한 존재다. 가인보다 나는 하나님에게 더 큰 보호를 받는 존재다. 이런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7번이라고 하는 이 7배의 벌이라고 하는 이 횟수조차도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벌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70배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79편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랬어요. 주님을 비방한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성령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다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뭐예요? 7배의 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비방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벌을 라멕은 자신을 해치는 자는 77배나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만큼 대단한 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그래서 그만큼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자신을 자신이 어떤 그 특별한 존재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라멕이 사용했던 이런 어떤 표현 방식들을 왜 인용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의 크기들, 단 한 번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회방했던 우리의 죄악들은 우리의 생명을 7번, 70번 죽여도 갚을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라멕이 사용했던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요? 빌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긍휼한 마음을 받아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그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그가 애걸복걸 내가 정말 꼭 갚을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책망을 하고 옥에 가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사랑해야 되지 않니?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용서해야 되지 않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들이에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더럽혀 놓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한번 살짝 건드렸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심지어는 언젠가 내가 너한테 받은 만큼 되갚아 주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안 갚음할 것을 다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더욱 징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재차 질문했던 것이죠. 재차 질문했던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듣는다는 것, 자기에게 뭐라 그럴까요? 좋은 말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대부분 어떤 뭔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 좋은 말씀들을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주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잠언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는 거죠.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가난해져서
도움을 청할 때 너를 들을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우리들의 처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음으로써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 용서받았잖아. 너 구제받았잖아. 그런데 왜 너는 네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또 그것을 내가 본받아서 실천하지 않고 왜 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복수를 다짐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앙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그렇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또 정죄한다? 이건 결국 그가 아직 주님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하심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내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우리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에 대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여서 의욕만을 가지고 사람을 단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제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겪게 된 피해와 아픔만을 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언젠가 똑같이 갚아주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민식이법 아시잖아요. 재작년인가 개정된 거. 근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내가 저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갖다 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나름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사실, 내 아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슬픔과 분노와 원망 때문에 그 부모들이 들고 일어섰고 그 감정에
동요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지지했고 그 지지에 힘입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살인죄보다도, 이건 사실 과실치사잖아요. 근데 살인죄보다도 더 심한 벌을 받도록 입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는 아무런 의도도 없었는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학폭이죠. 예전에는 미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폭행 당한 게 보고가 됐는데 요새는 학폭 당한 게 이제 막 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대부분 그때 자신의 감정이나 정확하지 않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 미움, 원망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새 기성용 선수가 많이 이렇게 이제 좀 뭐 축구부 학생 시절에 뭐 성폭행을 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기성용이 오늘도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는 타이틀을 보니까 인터뷰하면서 증거 들이대라. 나 자신 있다. 이제 나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다. 나와 내 가족이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정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같이 운동했던 애들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의혹만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단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죠. 혐의가 뭐냐? 혐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요,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확증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쟤는 범죄를 저질렀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남루한 옷을 입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또 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악취가 풍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위해할지 모른다고 해서 피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저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할 수도 있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단정짓고 내가 스스로 몸을 사리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발소리만 들려오면 그 발소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두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하고 도망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능성, 증거가 없는데도 가능성만 가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조심하고 격리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것이라는 짐작, 누군가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의 원인일 것이라고 하는 추정과 혐의만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와 원망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안갚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그렇게 남루하고 정말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위협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겁내지 않죠.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뒤에서 발걸음을 들리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불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예전에 우리 누구죠? 어떤 유명인이 막
죄를 저질러서 온라인이나 뉴스에서 이제 막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람이 그랬을 리 없다라고 믿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럼 우리 자주 보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밀어내는 거죠, 내가. 부정하는 거죠. 증거가 보여도 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고, 믿는다면 그를 신뢰해 줄 수, 기다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감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요, 신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7번씩이라는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혐의만 가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며 대갚해 주겠노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게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대에 대해서 가지고 왔던, 품어왔던 신뢰와 사랑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감정이 들 때, 너무 억울하고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못 참았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내 상태가 어땠는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서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납하겠노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호소, 우리의 이 정말 내 자신의 감정을 꺾으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용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희를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저를 용서할 때 그가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그가 감당하도록 하실 것이고, 내가 정말 내 용서할 때 그가 그런 나의 추정이 틀리고 나의 감정의 상태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가 나에게 아픔을 줬을지라도 그가 준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다리면서 견디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그때 요셉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줬던 아픔이, 당신이 나에게 줬던 그 손해가 나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당신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반드시 꼭 갚아주겠노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이 되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저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